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저녁에 안영준 목사님이 사모님이 우리 노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의사가 많은데 내장이 다 녹아내렸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카톡에 올리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살려달라 하고 막 다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이미 돌아가실 분이에요. 오늘 새벽 4시에 돌아가셔서 12시에 임종 예배를 노회 목사님들이 드렸는데 저는 몸이 좀 불편해서 내일 가기로 해서 안 갔는데, 어저께 그 목사님들이 올리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뭐를 느끼냐 하면은, 목사님들이라면은 최소한도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문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실체적인 역사를 좀 보면은 어떻을까? 우리 그렇잖아요. 죽은 병에 가는 데에도 우리는 살려달라 그래. 맞는 말이지만 맞아요 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면은 또 한쪽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어떨 것이다라는 것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이 아니면 이쪽으로 하신다는 것까지 봐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고 그대로 믿으면서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다 그대로 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눈으로만 뜨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만 역사하시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바라는 역사는 이쪽으로 온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쪽은 우리로 말하면은 고난이야, 고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어려운 사건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육적인 수준, 육적인 차원, 육적인 중심에서 영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시는 작업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영적인 성장과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적이지 못할수록 내가 원하는 방향만 고집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바라면서 매달리는데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나? 엉뚱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더 좋은 걸 주려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으면은 분명히 이게 축복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인데 우리는 이거는 안 보고 이쪽으로만 보면서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걸 보고 기복신앙이라 그러고요. 육적인 신앙생활이고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거의 다가 이런 상태에 대해 있기 때문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을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은혜의 눈을 뜨는 방법은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없을수록 보는 눈이 넓어지고 또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으로 열려지는 삶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배우면서 머리로 배운 지식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믿는 생활인 줄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워서 알고 있는 거는 지식일 뿐이에요.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 신앙은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고 실체야. 실체가 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진짜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다행히 그래도 이런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닫고 그리고 제가 아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실체인 신앙생활 정말 신앙훈련과 인격훈련을 자꾸 얘기하는 이 역에서 여러분들이 더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믿음의 역사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부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에서 알고 있지만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고백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알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하고 내가 지금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야. 아 베드로가 맞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이 내 아버지라 하면서 너에게 내가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베드로의 고백과 내가 알고 있는 이 고백과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차이가 뭘까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심령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의 영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백하게 한 고백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내가 똑같은 말로 베드로가 같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감격 속에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고백하는 고백이 된다면은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운 지식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다면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하더라도 내 영혼과 상관이 없는 지식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뭘 바라야 되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각감을 다스려고 주장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충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머리로 나온 거예요. 머리로 나온 건요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냐? 찬송을 부를 때에도 날 위하여 십자가의 그 찬양을 부를 때 진짜 이 찬양이 내 속에서 성령의 감사와 감격 속에 구원의 은혜 속에 주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이 될 때에 진짜 영혼의 찬양이 되는 거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은혜 받은 그것이 영으로 부를 때 진짜 찬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이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올 때 진짜 찬양이 되지. 여러분이 그냥 찬양 반주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찬양한다. 찬양은 하고 있지만 그 찬양 속에 내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정말 내 속에서 나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놀라운 사실이 내 실체를 보고 내 실체 속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이 열릴 때에 진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 너무 감격하고 고맙고 오직 내가 주님 앞에 대신 갚아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번에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고 좋은데 그러한 것이 바로 뭡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 있다면은 내 마음과 우리 성도의 모든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으로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 신앙생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고 영혼의 고백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나타나는 성령 받은 영혼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그대로가 나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뭐야? 네 지식이 아니다 그 말이야. 네 영혼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셔서 너를 통하여 고백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너는 성령에 의한 고백을 한 복된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찬양할 때에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에 인하여서 감격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요. 방언 기도는 성령에 의하여 드리는 기도니까 이 방언 기도야말로 정말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영의 기도를 받으시고 방언 기도할 때에 은사도 나오고 영적 체험도 환상도 음성도 듣고 하는 게 모든 영적인 감각은 방언 기도할 때에 열려지는 역사들이 이런 원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이 완전히 받으시는 게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권세, 음부의 권세는 한마디로 세상의 권세요, 지옥의 권세요, 죄의 권세요, 마귀의 권세를 통틀어서 하는 이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럴 때는 어떤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 있는 거예요. 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왜? 빛 중에 고하고. 그리고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를 받아서 악한 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사들이 보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요 제가 볼 때는요 형식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은 좀 미련해줘도 좋지만 영적으로 똑똑한 건 뭐요? 엄살을 많이 부리시기 바랍니다. 엄살 많이 부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셔. 야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알았어. 내가 책임지면 다 해. 그러니까 영적인 엄살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고집센 사람들 하여튼 고집센 사람은 하나님도 못 당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 있어요. 못 하시는 거 여러분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고집 못 꺾으세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 엄마가 아기가 때를 쓰면은 그거 이겨져. 엄마가 아기한테 지잖아. 그 힘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 꺾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못 꺾으시고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도 못 하셔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조건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은 엄살 좀 부리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주님만 의지해요. 그런 고백을 한번 낼 줄 믿습니다.
그게 보호받는 방법이고 마귀의 꼬임에 안 빠지고 죄에 안 빠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주신 권세가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풀면 풀어주고 묶으면 묶어주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볼 때에 그럼 김선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달란다고 해서 그대로 해주고 또 이렇게 하다고 해주냐? 안 그래요. 이 말씀이 꼭 진짜 실제대로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 여기서 내가 풀어도 하늘에서 안 풀어주고 하나님 우리 은전 빌딩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언제 풀어질지 모르지만 안 풀어지고 있어. 계속 기도해도 내가 뭐 우리 성도에서 기도해도 금방 응답도 없어.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뭐고 또 내 기도는 뭐야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아세요. 여기 베드로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 때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푸는 것은 베드로가 푸는 게 아니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이 풀을 때에 풀려지는 거예요. 묶을 때에 묶여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맹에게 은과금 내게 엎겨주마 내가 내게 있는 것은 내 눈이 곧 나서 예수님을 걸으라 그럴 때에 안지맹가 걸은 것이 뭐요? 푸른 거야. 그때에 하늘에서 풀어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에 그 영혼을 묶어버렸을 때에 하늘에서 묶은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판단력, 베드로의 결정, 베드로에 의한 겁니까? 성령님이 의한 겁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성령님에 의한 역사를 말해.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라고 말했을 땐 베드로같이 보여지지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신앙의 고백은 이미 성령님이 함께한 은혜 속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와 일치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묶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귀하신 뜻을 받들고 그 뜻 안에서 묶어야 되고 뜻 안에서 풀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왜? 성령님께서 주관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뜻을 풀어서 하나님 앞에 풀게 만들고 하게 만드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봤어요.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가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빼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3번은 뭐냐? 한 번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그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왜? 사도 바울에 의하여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는데 정작 자기에게 있는 이 고약한 질병,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아주 진짜 부끄러운 질병인 거예요. 근데 이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뭐예요? 넌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너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준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 그냥 수용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역사는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에 눈을 뜨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과는 달라요.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응답을 주신다. 그럼 응답을 안 주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응답을 안 주시면 하나님 여기 묶으면은 거기서 한 데서 묶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했는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는 여기서 풀었는데 하늘에서도 안 푸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푸는데 그 응답이 안 온 것은 하나님이 내 영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요런 대로 오지는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은혜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나고 하나님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면 되냐? 무조건 우리는 신앙의 바탕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어린 자식을 볼 때 엄마는 더 잘 알아, 지보다.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도 그게 몸에 안 좋으면 안 사주는 게 엄마야. 그게 사랑이지. 사달란다고 몸에 해로운 거 그냥 더 사주는 건 의부댐이지 진짜 엄마 아닐 거예요.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성령님에 의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상태적 신앙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을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개인의 마음속에 그 교회를 말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에 대한 이름이지 이 지하 건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약속은 우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생명, 주님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란 것을 보여주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통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영권을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란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냐?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합니다.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중이었대. 중으로서 아주 스님으로서 굉장히 유능하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제 막 그랬던 적인데, 엄마가 병원에를 이제 입원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연부를 외우면서 부처님에 살려달라 그랬는데도 꿈쩍도 안 하더래. 근데 옆방에서 누가 어떤 아줌마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회복이,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으면서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요. 계속 이제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되니까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었더라는 거야. 권사님이 스님, 제가 엄마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했더니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스님의 엄마한테 와서 하나님 이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 다음날 눈을 떴대. 그 다음날에 살았대.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그렇게 죽자고 했는데 안 되는데 아니 이분이 기도한 하나님이 살려줬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봤대. 그래가지고는 절에 있으면서 나 갈 때는 평복을 입고 교회를 따라가고 몇 번 그렇게 했대. 그러다가 또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또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20년인가를 승려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도 자기 마음속에는 이게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다 자기가 궁금한 걸 다 얘기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줄 이제 절 제일 높은 스님한테 내가 아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절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명자니까 한번 신학교를 가라 그러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나중에는 이제 수원에 있는 뭐 한 10명 되는 교회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다가 뭐 한 300명 만들었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에 의하여 임하는 거야. 그러면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은혜에 눈을 뜨게 성령을 받고 은혜를 깨닫고 점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갓난아기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치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 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성해서 성장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을 가지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깨달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나는 것들이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된 성인이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은혜만 받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맨날 왔다만 갔다 봐요. 그럼 뭐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지만 은혜를 은혜로 만드는 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드는 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받는 건 나고 깨닫는 건 나고 은혜를 눈을 뜨는 건 나고 감격하는 게 내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신앙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신앙 훈련이 만들어지는 거고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것이고 진짜 살아나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만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아들이라는 이게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 단계예요. 여러분 이거는 머리로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격, 우러나는 감사, 깨닫는 은혜 이게 나오지 않으면요 맨날 배우는 성도 진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사건을 위해서 3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원한 천국까지 보여주고 이끌어 가시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생명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만들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